이 헌금은 하나님의 일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우상이 어떤 우상이죠? 돈 우상이에요. 돈. 그래서 돈 하면 돈데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돈 우상을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고의 우상이 이 돈이라면 이 헌금은요 굉장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힘에 겹도록 하고 있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에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여러분이 바르게 하면, 헌금을 바르게 하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니까 사단은 가장 싫어하겠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게 축복은 아니거든요. 교회를 크게 잘 짓는다고 그게 다 축복은 아니거든요. 내가 오렌지 카운티입니까? 캘리포니아에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 가봤거든요. 예전에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 유리로 졌어요. 전부 수정으로 교회를 졌는데 어마어마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연극하는데 실제 낙타를 사왔는지 빌려왔는지 낙타를 타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 그렇게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아주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자살해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천주교에 팔렸어요. 천주교회. 그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뭐합니까? 바른 헌금해야 되거든요. 바르게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헌금은요. 여러분 잘못된 헌금은 굉장한 이게 우리에게요. 큰 손해가 됩니다. 재앙이라고 말할 까지는 없고 큰 손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뭔가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헌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복적이고 헌금 많이 드리면 복 받는 줄 알고 단순히. 근데 사실은요 그게 사단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순간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도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을 이롭게 하는 데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거 우리 대충 헌금 드릴 일이 아니라니까. 자, 그렇다면 헌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헌금은요 절대로 여러분 소비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투자. 보험입니다. 보험.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랬잖아요. 가장 안전하다. 너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거든요.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헌금하고 저를 한 몇 개월 동안 괴롭혔어요. 교회 안 나오면서 그 헌금 되돌려 달라고. 그 나한테 준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다 하나님께 드린 걸 내가 마음대로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거? 근데 있었어요. 정말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내가 오랫동안 시달렸다니까. 돈 달라고. 헌금한 거 달라고. 나한테 준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드린 걸 다시 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헌금은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것도 기억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게 소비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헌금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그렇겠죠. 가장 귀한 것에 내 마음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 드렸다는 건 귀한 걸 드렸다는 말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 성도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나한테 마음을 두는 성도 알잖아요. 누가 나한테 진짜 마음을 두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또 알 땐 알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나를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저는 뭐 나한테 마음 둬도 감사하고 안 둬도 괜찮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뭐 흔들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한테 마음을 두면 고맙잖아요. 하물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귀한 헌금 드릴 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소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현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 재정국에서 항상 올라오거든요. 주일마다 헌금 얼마 들어왔고 어디 지출한 게 들어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봐요. 그거 보면 옛날에 아이고 지금 쓸 데가 많은데 헌금 이거밖에 안 들어왔네. 아니 이 성도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했대? 중직자가. 괜히 내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신경 써요. 목사가 그런데 신경 쓰면 되겠어요? 헌금 보고? 저는 안 보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봐요. 그래서 내가 뭐 중직자를 추천할 때 제가 집사람한테 묻습니다. 여보, 그분 11조 하나? 온전한 11조 하나? 그럼 우리 집사람이요. 쪽집게야. 얘기를 해주면 참고해요. 돈 많이 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의 중심이 보여요. 중심이 보인다. 그걸 참고하는 겁니다. 제가 100% 다 맞진 않겠죠.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나 거의 맞아요. 거의.
자, 여러분의 마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헌금은요.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나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진짜 돈을 막 사랑하고 하나님 같이 사랑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헌금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진짜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만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따로 아닙니까? 스데반은 죽으라면 죽었어요. 왜? 주인이 시키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잖아요. 그 내가 주인이란 얘기 아닙니까?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도.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러면 가장 귀한 거를 기쁨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최우선이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뒷전으로 돌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 봤어요. 정말이라니까. 같이 뭐 교회에서 형님 동생 하면서 동업을 하다가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험 들어가 교회를 나가고 서로 싸우고 왼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려면 왜 동업을 합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때 동업을 하시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에 대해서 찬양대 대원들이 어떻게 헌신할 건지 저는 찬양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제가 목회하면서 찬양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많이 우리 찬양대 대원들은 와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휘자님,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몇 푼에 하나님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높이 되는 것도 낮게 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실 그런 결론 난 성도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 안 그래요? 좀 시간이 없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는 감사하면 뭐가 나한테 주어져야만 감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깨달음. 그리스도 함께 다 줬는데 뭘 또 우리가 받아야만 감사할 겁니까? 다 와 있는데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다니엘이 깊이 깨달았으면 죽을 줄 알고도 감사했겠습니까? 그만큼 받은 바 은혜를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감사를 뭘 많이 가져야, 들어와야, 소유해야 그게 감사인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단지 내가 받은 바 축복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찬양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까? 알고 부르셨습니까? 그게 어떤 사랑인지. 다섯 번째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꼭 기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과 의, 전도와 선교,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헌금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도 하나님은, 제가 한 50살 중반만 돼도 이런 말 안 하는데요, 내일 모레 70이거든. 이 말을 했더니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 60대 후반은 해야 그 말을 하는 거지, 중반 돼가지고 그 말하면 안 된대. 근데 저도 이제 후반 쪽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66세. 그래서 조금 저도 인생을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후손을 축복하시더라. 아니, 저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헌금인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려울 때 진짜 누가 도와줬다,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틀림없습니다. 여섯 번째, 특히 여러분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여러분 항상 수입이 많아도 감사 헌금, 맨날 일정한 헌금만 드리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너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는데 내 것인 것처럼 드리면 안 되고, 그것도 또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저는 빚내 갖고 막 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빚을 내도 진짜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뭐 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빚을 내서라도 막 헌금을 해라는데 저는 그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너무 감사해요.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헌금한다면 그거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겠죠. 아니, 생명까지도 드리는데 뭐 빚을 내서 드리는 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막 억지로 막 빚을 내서 드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니까 교회를 균등하게 만듭니다. 균등하게. 어려운 분, 또 넉넉하게 버는 분,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균등하게 된다. 모자람이 없게 된다. 어려운 분은 하고 싶어도 그거밖에 못 내고, 또 많이 버는 분은 또 온전한 11조 아닌 걸 내고, 이러면요 교회가 늘 어려워요. 늘 어려워. 안 그래요? 아니, 적게 버는 사람 어떻게 많이 냅니까, 여러분? 생활도 해야 되고 할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니까 10의 3조를 냈어요. 저도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헌금을 계산하니까 한 10의 4조가 나가더라고. 저도. 구약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 풀타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10의 1을 드렸고, 자선 사업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0의 1을 드렸고, 또 성전 그 관리를 위해서 10의 1을
근데 11조를 안 하니까 성전이 풀이 무성하고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전부 밭에 가서 농사져요.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모님이 어려워도 나는 우유 배달하면 안 된다 생각해. 목회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잡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굶어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고 목회해야지. 벌써 다른 거 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도들이 손해봐요. 목회자가. 그래서 뭐 10에 3조를 했습니다만은 10에 9조를 해도 괜찮아요. 우리 집사님 찬양 은혜롭게 잘하대. 노래방 많이 가본 것 같아. 자, 목소리가 아주 몰라요. 여러분들 몰라. 저는요 은혜롭더라고. 어쨌든 뭐 10에 9조 한다고 해도 여러분 뭐 안 말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온전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교회가 균등해져요. 가난한 사람도 부담 없고 있는 사람이 많이 채워주니까 교회 운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조금 드리고 있는 사람도 조금 드리고 그러면요 교회가 늘 어려워요. 늘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니.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 보니까 온전한 11조 넉넉한 성도로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균등하도록 하고 모자라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안 그래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균등하게 해요. 균등하게. 근데 우리 성도들이야 뭐 다 11조 다 하시겠죠. 온전한 11조.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많아요. 근데 수입이 많아질수록 그냥 그게 일정 금액을 계속해요. 그러면 균등함이 없어져요. 어려운 교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자, 7번째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4대 헌금이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4대 헌금이 있어요. 첫째로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뭐 여기저기 생기는 것도 여러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받은 봉급, 월급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외에 들어오는 거 그것도 드려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받는 봉급은 말할 것도 없이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11조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 그것도 어떤 목사님이. 근데요 구약보다 더 강화됐어요. 11조가요. 네 목숨을 바쳐라 그랬어요. 신약에는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네 목숨을 바치라고 그랬거든. 그렇다면 10에 10을 드려야 되지. 그러면 구약에서만 11조 드렸지 왜 신약에 와서 11조를 얘기하냐. 손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더 강화됐다니까. 신약에 와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10의 1 갖고 돼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캐나다에 가니까 예전에 총신에서 같이 공부했던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는데 그 집에 한번 갔더니 어렵게 살더라고. 보니까 11조 헌금이 없어. 그 교회는 그냥 있는 대로 산대. 아이고 저래 갖고 사람들이 검소하다는 하겠지. 목사가 저 교회 가면 부담은 없겠다는 하겠지만 빛의 경제 축복을 어떻게 받고 무슨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말도 몰라. 합동총 목사인데. 자, 여러분 유 목사님 말씀하기를 교회는
근데 이 참 11조는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드리는 온전한 11조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는요, 하늘 보좌의 안테나라고 그랬어요. 안테나가 제 기능을 못하면 성도들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세계보고가 불가능합니다. 영적 통신망이 마비됐으니 무슨 우리가 성령이 역사를 전혀 안 하는 교회, 죽은 교회죠. 그거는. 교회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11조거든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늘 보좌의 안테나다. 지금은 뭐 너무 TV가 잘 나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기단한 그 안테나 맨날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고 맨날 그랬다 이거 조정하다가 껐던만 하면 안 나와 이거 뭐 하다가 뚝 떨어지고 말이지 바람 불고 막 위험하고 막 맨날 지붕에 올라가 그래. 안테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잘 나옵니까? 교회가요 하늘 보좌 안테나라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계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자손 만대 복을 받습니다. 교회 살리는 게 11조인데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4대 헌금 중에 두 번째가 뭐죠? 선교 헌금, 선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선교 헌금. 여러분 작정하시고 또 평상시에 또 드리는 헌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세계 문화를 바꿔요. 세계 문화. 세계 문화를 바꿔요. 강대국은 어떤 일을 하죠? 예? 군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한 악 영향을 줍니다. 강대국이요. 정복하고 죽이고 유린하고 빼앗고 약탈하잖아요. 강대국이. 강대국 문화가요. 안 좋은 음란 문화, 귀신 문화가요.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대국에 복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강대국에게 정복당한다니까. 저 러시아, 중국 우리가 기도하고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큰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저 나라 살려야지. 엊그저께가 쓰나미 3월 11일 날이 몇 년째? 내가 거기 오우나도에 거기 강의하러 가려고 하는 이틀 전에 쓰나미가 왔어. 거기 호텔에 내가 좋은 그 선물 받은 넥타이를 놓고 왔거든. 몇 년 전에. 그거 이번에 가서 찾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호텔이 없어졌더라고. 가보니까. 쓰나미야.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이 그 오우나도에서 문자 올렸더라고. 몇천 년이라면서. 오우나도에 내가 갔었잖아. 1년 후에요. 자, 그리고요. 약소국입니다. 아주 어려운 그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어떤 피해를 주죠? 여기도요, 이 가난 이게 굉장히 피해를 주고요,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피해를 줍니다.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유럽이 엉망이 됐잖아요. 정치인들이 자기들 표어들라고 난민들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유럽도 골치 지금 아픕니다. 일본은요 무슬림, 이슬람 안 받아요. 안 받아. 우리 한국은 막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죠. 중국도 막 받아들이려고. 왜? 표어들라고. 나중에 코피 터집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선교해야 돼. 선교 헌금.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가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목사님은 목사님 그냥 하는 데까지 하세요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 눈을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건축원금 우리 지금 헌당헌금 하고 있고 뭐 주차장 저 소나무 보셨죠? 제가 부탁했어요. 저 우리 가로등 좀 켜놔라. 소나무 사이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가 얼마 안 들어가면 켜놨으면 좋겠어. 너무 예뻐.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여기 지점장하고 그다음에 상무하고 우리 이영수 장로님하고 나하고 4시 식사해 점심 식사하면서 내가 부탁했어요. 신우에 시작해라. 우리가 가서 우리 교육자 들어가면서 예배인도 하겠다. 본인들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 없었으면 자기들 건축 못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우리 소나무 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금 있으면 가로등 들어올 겁니다. 가로등 들어오면 교회가 훨씬 밝아질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밝아져요.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다워졌잖아요. 우리 렘넌트도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교회 오면은. 위에는 소주방, 밑에는 노래방, 중간에 그런 30평짜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무슨 큰 포부를 갖겠어요. 세계보고만. 건물이 다는 아닙니다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축헌금. 이거는요, 우리 렘넌트 그릇을 넓히면. 그리고요, 이 지역 문화를, 세계 문화는 아니고 지역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유럽 가보세요. 맨날 무슨 성당 돌아보고 말이지. 바티칸 성당 그런 데 다 돌아다니잖아요. 맨날 돈 수억 써가면서. 전부 흑암 문화예요. 그냥 그런 건물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물을 짓 수는 없다 할지라도 벌써 이런 지역이 딱.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이미 우리가 정말 랜드마크 정도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정도로 추리를 예쁘게 해놓자. 지난번 그 추리 하나 해놨는데 우리 황준희 집사님이 해놓으셨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네. 더 예쁘게 더 우리가 좀 후원하고 교회가 지원하고 더 우리가 고민해서 전문가들이 좀 우리 전문가 있습니다. 우리 홍보팀이요. 그 디자인 팀들이 잘 해놓으면 아마 랜드마크 되잖아. 우리 교회가. 야,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야? 와서 사진 찍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나가다 추리 있으면 우리 애들하고 찍고 그랬거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지역 문화를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멘도 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렘넌트 헌금이요. 렘넌트 헌금. 여러분, 렘넌트 헌금 비전 어린이집을 위해서 1만 원 매달 작정 헌금 하시지요. 또 여러분 렘넌트 문화부 헌금 노란 봉투에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부권에 일어나는 모든 렘넌트 행사에 우리 교회가 항상 지원합니다. 렘넌트 문화부에서. 문화부장님이 지금 오셨습니다만은 좀 일찍 오시지. 어떻게 그 얘기 하는데 딱 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작은 돈이지만 교회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얼마씩 보내줍니다. 그 작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내가 외롭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 돈을 보내줬다니 말이야.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이 렘넌트 헌금은 미래 재앙을 막는 겁니다. 미래 재앙. 지금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미래 망하는데. 지금 못 살아도 미래가 축복받으면 그게 진짜 성공 아닙니까? 그게 렘넌트예요. 렘넌트. 결론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빛의 경제, 바른 헌금은 더 큰 빛의 경제를 허락하십니다. 더 큰 빛의 경제. 흑암 경제는요, 그 저주예요. 돈 많이 갖고 쓸수록 저주입니다. 복음 모르면 성공이 아닙니다. 그게 저주지. 완전히 타락으로 가요. 사단 좋아하는 일에 쓰여지지.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더 큰 빛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헌금 드리면 더 큰 빛의 경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빛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업인으로, 산업선교에 쓰신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헌금하는 자에게 바른 헌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빛의 경제 주시고 뭡니까? 모든 착한 일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불신자가 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우리를 쓰시겠다는 산업인을, 그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